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풍성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 남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 가서 제자 삼으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위를 지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는 최강의 한파를 보낸 한 주간 다들 따뜻하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감사할 일, 기뻤던 일, 회개할 일 다 기도하시고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새해 세웠던 주님의 향한 계획들 점검해 보시고 오늘 내게 돌아오기까지 감사하라는 말씀에 은혜 부어달라고 1분간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 새해를 주시고 그러던 오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모두 나와서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좋은 날씨에 지켜주시고 세상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기도를 부어주시옵시고 감사히 나가시는 우리 소모도 지체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받게 해주시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매서운 한파에서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는 저희들을 넘치시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주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시간마다 찬양과 경배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같아 주님의 은혜를 없이는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다고 자백하지만은 말씀의 순종 앞에서는 길을 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제갈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백두에 결심이 작심 3일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특세와 4인 1색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며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의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더욱더 연결해지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4인 1색에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특히 말씀으로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의 안위와
그 교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더하기를 소원하옵니다. 서문호 선배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신 그 열정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주님의 시선이 저희들이 안목이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삼창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우리 서문호 교회의 옛적길 선한 길을 찾고 이어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서문호 교회로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이 재단을 세워주신 주님, 강학권 담임 목사님, 교회의 여러 대소사를 가슴에 안고 주의 일을 행할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옵시며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예우와 청빙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동료하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집들아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지킴받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우리의 앞에 막는 홍해가 있다 하나 그 홍해를 가르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우리의 삶의 좌절과 병상의 고통에서 주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특히 설성규 장로님 주님의 치유의 능력에 날마다 왕성하며 치료 중에 있는 고통이 손살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서문호교회 교육기관들이 자녀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도 서문호교회 직분자들로 임명받은 모두가 맡겨주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맡은 길이 우리가 주님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이 땅을 권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두려움 없고 기뻐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사랑과 교제와 구제가 회복되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며 농어촌 교회는 인구 절벽과 도시 교회는 공론의 현상이 벗어나게 하옵시며 특히 저희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대원, 고신총회, 산하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서문호 교회가 돕는 해외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 선교사님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서문호 교육기관에서 육신이 자라듯이 영혼이 잘 자라서 모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조윤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들의 심령이 모난 부분이 깎여져서 이전보다 더 은혜스럽게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새 생명 주님을 염적하기를 소원하옵니다. 조은태 목사님의 남은 목회 섬김이
산 위의 동네가 되며 안식년을 보내시는 동안에 건강을 더하게 하옵시고 홍콩에 두고 온 교회가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아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과 성도들의 성호를 인도한 조은성 찬양단과 찬양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오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강단의 불 이거 한번 더 껐다가 한번 더 켜보시면 되겠는데 앞에 불이 안 오는 거 맞죠? 예, 한번 살펴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분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출신이신 우리 조윤태 목사님, 돌아가신 고 조용률 장로님 장남 되시고, 조윤자 권사님 오라버니가 되십니다. 홍콩 엘림교회 또 심호하시고, 지난 우리 60주년 우리 기념 집회 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간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윤태입니다. 홍콩 엘림교회 지금 봉사하고 있고, 제가 대구 서문호 교회는 이제 고등부 때 열심으로 봉사를 했고, 또 대학부에서도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와보니까 포도순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잡지가 있던데, 저희들이 대학부 때 처음 만들었던 겁니다. 이름은 지금 서울에 있는 권오은 목사님이 이름 지었고요. 첫 호를 누가 썼느냐, 뭐 자기는 자기가 썼다고, 난 내가 썼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부 때 미랄 편지 만든다고 토요일 밤, 고등학교 때인데도 밤 12시까지 하고, 성운사 인쇄하고 들어오면 자정이 넘어가지고, 그때는 통행금지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사이드카 타고 다니면 우리 피해서 숨어서 오기도 하고, 교회 자고 또 있으면 또 밤에 대구역에 그 열차 소리 지나가는 그 기적 소리 뭐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대학 졸업하고, 제 대구에 있었으니까요.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대구 서교회 교육전도사로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서문호교회는 제 가슴 속에 모교회, 고향교회로 늘 남아있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여정을 거쳐서 홍콩까지 가게 되고, 개척한 지 20년, 작년 되고 올해 21주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지난 1년간 교회에서 또 활약을 해서, 제가 원래 대외에서 또 봉사 좀 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또 충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던 중에 이제 다음 주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 참 부족하지만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너무 저로서는 감격하고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대부분 묻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 몇 명이나 모이냐, 사람들이 그걸 묻더라고요. 뭐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 집에서 그때 가정에서 저희 식구하고 서너 사람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홍콩에서는 홍콩의 교민들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홍콩에서는 숫자적으로는 저희 교회 좀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늘 개척교회 같이 지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좀 홍콩 안에서는 그래 좀 모이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 와서 좀 잠이라도 주무시고 가시고, 식사 대접하신 분들은 또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1년 안식년 이렇게 나와 있는 중에 참 감사하게 제가 없지만은 있지만 이제 이름 몸은 밖에 있고 이름은 있는데 매주일마다 그래도 청년들을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대학생들도 오기도 하고, 어른들은 별로 많이 안 오셨어요. 근데 오히려 팬데믹 때 전체 작년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그때 못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팬데믹 이후에 청년들, 그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청년들이, 위에 어른들이 좀 홍콩에서 좀 비니까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은 잘 났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대학부나 청년부는 무조건 홍콩 엘림교회 가라, 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면 일단 와서 한 보기는 합니다. 등록하는 건 또 두 번째 문제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보내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홍콩에 대학교들이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유학생들이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100여 명이 저희 교회에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다 거기 뭐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중언어 대부분 하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외국수 좀 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들은 이전처럼 그렇게 아닌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50명,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70명, 초등부 밑으로 한 50명,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속한 노회가 재미교신 서정노회인데 그 교세 보고를 하라 해서 뭐 제가 그 교회에 연락을 하니까 뭐 올라왔는데 그게 서기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고 저도 밖에 나와서 그래 봤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나와 있어도 이제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와 있어도 교회가 돌아가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없으면 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아, 그렇지. 내 존재감이 있지. 그 생각할 건데 그래도 뭐 잘 감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요. 은퇴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자랐던 교회고 늘 고향교회 서문호교회 아닙니까? 제일 오고 싶은 곳은 대구 서문호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음의 고향이고 또 실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됐었습니다. 신학교 갈 줄은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 네 장래에 뭐 할래 하면 목사도 되고 싶다, 뭐 뭐도 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는 제가 공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멀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군대 갔다 오고 4학년 때 하나님께 좀 마음에 타지도 하시고 신학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은혜를 받고 수양에 가서 은혜도 받고 뭐 그때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좀 잘 지도도 해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 갔으면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제 아버님이 청년 시절에 그 조사 일을 좀 하셨습니다. 저기 동북에 돌아가신 김덕신 목사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잘하셨어요. 같이 무슨 그 당시에 어떤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 비슷하게 성경학교 같이 했는데 제 아버지는 결혼 그때 하셨고 군대 갔다 오신 난 다음에 또 가정 돌보신다고 시골 조사 생활 하시다가 더 이상 안 하시고 좀 일 좀 하시고 해야 되겠다 하고 하셨다가 평생 못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던 차 그래서 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그 의사를 제가 또 전달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학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잘하고 그래서 간 건 아닙니다. 단지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도 직장 뭐 취직하고 이게 막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살짝 피하는 그 마음도 있기도 했지만은 좀 그런 마음도 좀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나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젊을 때 학생 때 뭐 했던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경우는 상징적으로 그게 또 예언적으로 예언이란 좀 말이 이상한데 그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싶어요. 이 예배당 처음에 그 전에 실달사 절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 예배당 이제 건축을 그때 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막 그럴 때 갔습니다. 기억이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까? 그때 좀 됐었어요. 한데 예배당 이제 처음에 짓고 여기 전등에 형광등에 불이 처음에 들어왔던 날이에요. 밖에 있다가 보니까 불이 환하게 와 있더라고요. 사람도 그때 없었고 그리고 또 강대상 이렇게 들어왔고 한데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이제 와서 보고 좋다고 하고 할 때 제가 앞에 와서 강대상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도 없고 하니까 멋대로 두 손을 딱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고 폼 잡고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뭐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고 또 교회가 나름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선교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 파송도 좀 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도우고 어쨌든 누구든지 오면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그렇게 했고 아는 분이든지 모르는 분이든지 그렇게 했고 나중에 어디 가면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식사 대접받고 선교관에 잠도 잘 자고 그때 우리 애들 신발도 사주고 뭐 그랬잖아요 하는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하고 그렇게 원래 다니면서 제가 대접을 좀 받았어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어디 가면 이렇게 대접 좀 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원래 가서 대접 좀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은 시간 가시다 하는 그런 선생님이 많더라고요. 감사히 생각하고. 근데 왜 서문호교회는 아무도 안 오십니까?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고 한데 팬데믹 때 저도 잘 못 모이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 빈자리 없도록 다 채워주실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는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몸제사다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원로 아주
어르신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몸 제사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하면 마음으로도 오지만은 몸이 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그래 하셨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리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올 땐 꼭 우리 몸이 와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흐트러질 때가 팬데믹 때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다시 또 모이는 것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시고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늘 난 이 자리 놓치지 않으리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권사님 나이가 좀 저하고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저녁인데 제가 예배당에 이제 저 끝에 있는데 가는데 막 그쪽에서 막 울면서 쫓아 나오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뭐 무슨 일이 생겼나 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멍하니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분이 늘 앉는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딱 그래 앉으셨는데 라이벌 권사님이 있었어요. 라이벌 권사님. 그래서 늘 기분이 나쁘거든요. 딱 그 조목사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딱 일찍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늦게 오더라도 먼저 와서 가방부터 딱 갖다 놓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날 기분이 나빠가지고 라이벌 권사님이 그 가방을 딱 치우고 자기가 딱 앉은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어요. 라이벌 권사가 속이 상해서 막 울면서 쫓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제가 아이고 나이든 권사님이 그게 뭐냐고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야, 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저게 참 귀하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앞을 보면 그 권사님 생각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도시에 나가셨는데 이제 뭐 좀 상당히 좀 성공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성공이 뭐 다 다르지만은 또 돈도 많이 벌고 뭐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자기가 자랐던 그 교회를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그 이야기 듣고 시골에 가셨답니다. 가셔가지고 시골교회 전사님한테 그 마룻바닥인데 전사님 저기 가로 세로 1m만 잘라가지고 톱으로 잘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저기 저 자리가 우리 어머니가 늘 앉아서 기도하시는 자리인데 이제 예배당 흘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어머니 그 기도가 그곳에 있고 그 장소가 우리가 있게 한 장소인데 저걸 좀 잘라주시면 저희 그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집에 좀 갖다 걸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참 그걸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 거의 한 달이 건너서 제가 들었으니까 거의 맞겠죠. 좀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보면 참 그게 정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고 우리 자녀들 위한 축복의 문이고 천국을 여는 그런 장소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은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말씀하십시다. 복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신의 면류관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밀어내도 그 자리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아무도 못 밀어내. 바람이 와도 비가 와도 영하 10도가 돼도 팬데믹이 와도 뭐 어떤 경우는 뭐 혹시 또 못 모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모여 있을 때는 어쨌든 내가 이 자리를 고수하리라.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만은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부흥이잖아요. 저 어느 교회 어느 시골에 전사님 그때 목사님 한 번 오셨어요. 한국의 목사님인데 그만두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교육이 너무 힘들고 할머님 몇 분들 계시고 막 안 된대요. 그래서 그만두고 필리핀 선교사 가신다고. 그럼 한국에서 안 되는데 필리핀 가면 됩니까? 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몇 명이나 모여요 하니까 할머니 4분이 오신대요. 그러면 근데 할머니 좀 더 많잖아요. 더 많대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2명만 더 나오게 하시라고. 그럼 6명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럼 수요일 저녁에 4명 모이다 6명 모이면 몇 프로 부흥한 겁니까? 수요 예배? 50% 부흥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2명 더 오니까 4명만 들이다 6명 앉으니까 와 이거 봐라 우리 부흥한다. 뭐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3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 계세요 하니까 왜 필리핀 안 가셨어요 하니까 왜 전화했어요 하니까 우리 교육전도사 한 사람 필요한데 소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필리핀 간다는 분이 왜 교육전도사 찾아요? 아 그때 와서 그때 할머니들 2사람 더 불러내는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막 교회가 으쌰으쌰 하더니 지금 주일학교가 생겨가지고 교육전도사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 예를 들면 100명 앉았다 하면 10명만 더 앉혀놓으면 조금 빡빡하게 느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당연히 목사님의 은혜는 그전보다 더 은혜롭게 느껴질 뿐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라도 이거 봐라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 같다. 막 그런 마음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앉는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돼.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겠냐. 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커요, 그게. 저도요, 막 정말 어떤 경우는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늘 앉아있다가 내 속만 상하게 하고 늘 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있네 싶다가도 어느 날 없으면요, 어디 갔지 설교 마칠 때까지 그 생각만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아이고 참 고맙다, 자리 채워주니까, 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앉는 봉사가 굉장히 큰 봉사입니다. 옆에 분들이랑 말씀하십시다. 앉는 봉사 잘합시다.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요, 앉아있으면 목사님 똑같은 말씀 전해도 저기 봐라, 저분이 앉아 계시네 싶어서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힘을 얻고, 그 제 경험인데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리라 생각됩니다. 모이고 대면하고 앞에 서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오늘 문화 비유인데요, 문화 비유는 그 앞에 삭개오와 관련된 내용하고 관련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대면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더 강하게 들렸어요. 대면했을 때, 딱 바로 앞에 앉았을 때. 인터넷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어요. 나와 있으니까 또 제 교회 뭐 예배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떨 땐 들어누워서 하다가, 어떨 땐 핸드폰 들고 침대에 누워서 보다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 목사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삭개오도 딱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딱 벌써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앞에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모이고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대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하고 또 그리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딱 모이면 그때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삭개오가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감사함 나눠주고 나머지는 제가 누구든지 속여서 이렇게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야, 참 대단합니다. 뭐 남는 건 뭐 있어요, 그러면? 반 나가고 나머지 남은 가지고 4배씩 갚아주고는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임하면 이제 적용을 했잖아요. 적용은 제가 이번에 어디 가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참 맞다. 저 우리 교회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뭐 다 하고 있지만은 그걸 한번 딱 정리를 해서 그걸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적용은 여러분 큐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잖아요. 적용은 먼저 내 인격에 대해 적용하는 거. 따라합시다. 인격에 대해 적용하는 거. 내 성품, 내 성질. 그 다음에 뭔가 하니까 내 행동,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행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갑.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네요. 3가지입니다. 인격과 행동과 지갑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삭개오는 확실하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걸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보면, 야 이거 뭐 예수 믿고 나면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 하더니 이건 뭐 내 거 다 내놔야 되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요, 물론 어떤 강사들들 보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뭐 갑자기 집이 올라가지고 지금 10배 올라서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됐어, 내가 지금 부자 됐어. 그러면 아파트 없는 사람 어떻게 해? 나 항상 그 고민이거든요. 전 아직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축복받아도 간증한데 전 속으로, 주여 저는 집 살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 간증해도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는 그거 참 좋잖아요. 근데 아멘 하지만은 좀 약간 마음이 약간 그런 거 말고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분 예수 믿고 지금 뭐 좀 이상하게 됐다더라, 선교사 같다더라, 그 어렵게 됐다더라, 고생한다더라, 감옥에 갇혔다더라, 예수 믿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지금 삭개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제 있잖아요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어진 게 문화 비유로 우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요 별로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화 비유는 뭔가 하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저 멀리 갑니다. 옛날에 뭐 아켈라오 해방이 로마 황제가 잘 보여가지고 왕위를 받아오잖아요. 그럼 막 따라갑니다. 실제 그때 있었거든요. 그 일이, 아켈라오 저 왕 되는 거 싫어요, 이런 사람 따라가고, 헤롯 우리 왕 되는 거 싫어요, 따라가서 막 뒤에서 로비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 딱 할 때, 저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지?
딱 벌써 그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 잘 아시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한 문화식을 다 맡기고 가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고 갔다. 근데 환경은 안 좋아.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돌아왔어. 한 문화 맡긴 사람이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한 문화로, 다 한 문화씩이에요. 또 한 문화로 5문화만 남긴 사람도 있고, 한 문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사두었다 가져온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저는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어요 하면 대단한 간증이 되겠죠. 또 5문화 남겼어요 하고 대단한 간증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 말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날려먹었어요. 그럼 어떡해? 그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사놓았던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에이 이거 우리 주인 물건 시원찮지, 우리 주인 회사 이거 시원찮은데 내가 여기 종업원으로 일해도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영업사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뭔 좀 약간 좀 그래, 그래도 좀 사줄래요? 약간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주인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네가 우리 회사 직원으로, 우리나라의 일꾼으로 이 일들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물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물건에 경쟁자들이 있고 라이벌 업체들도 많고 우리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환경 속에서 네가 어떤 자세로 일했냐, 요거에 대한 태도거든요. 자세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우리 주인을 신뢰하고 충성된데, 그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못 팔고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좀 정신 차리라. 잘하지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입니다. 주인이 그래 그럼 장사 한 칸 가져와 봐라. 뭐 했냐? 기록을 쭉 보니까 그 회사 그 사람들은 내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도 내 물건 가지고 팔라고 했네? 오 그래? 그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여기 있을 때도 내가 정말 우리 비즈니스 잘 되는 거 싫어했던 사람인데, 뒤로 막 온갖 뭐 거짓 뉴스 막 내보내가지고 그래서 막 제품 리콜 하도록 만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도 우리 물건 가지고 간 거야? 뭐 가기는 같이 못 팔았어요. 얻어 터졌어요. 야, 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문화도 못 남겨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그러나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이거는 주인 물건 이거 괜히 이거 팔았다가 내가 좀 그렇고 뭐 자신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놔도 다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 주인과의 관계고 주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달란트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라요. 그거는 정말 좀 제가 읽을 때마다 좀 기가 죽어요. 아, 누구는 5달란트인데 아무개는 5달란트 갖고, 누구는 2달란트 갖고, 누구는 한 달란트도 뭐 많다니까 나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말입니다. 좀 그런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더라고. 요거는 보니까 한 문화더라고.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의 주님 앞에 대해서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개오 내용과 관련한다면요. 사개오가요, 예수 믿고 뭐 몇 배를 더 남겨야 되는데, 예수 믿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딱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서문학교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서문학교회 참 주류 교단의 큰 교회에서부터 순교신앙, 바른신앙, 말씀신앙 따른다고 거기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나오시게 된 몇 분들이 서문호 어느 몇 번째 시작하셔가지고 그때 그 서문학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 그분들 그 교회에 나중에 훌륭한 뭐 아주 그 직분자가 되고 그 교회에 막 그런 분들이 돼서 그게 안 됐더라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 바로 살려고 했는데 나오게 됐고, 나와서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그때 김주호 목사님 말씀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주 예수 믿으면 큰 권능 없겠네.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그런 좋은 간증 강사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어른들 보면요, 진짜 출중하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뭐 박구 권사님, 신전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평생 주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보통 사람들과 참 그분들이 요즘 뭐 여성들 뭐 국회의원하고 이런 분들 보니까 그분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부귀영화 세상적인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평생 보내신 분, 결혼도 안 하고 보내신 분,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결혼하지. 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너 뭐 남겼어? 그렇게 하셨겠어요? 떵떵거리고 뭐 세상을 한번 흔들어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한 거밖에 없어요 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고 봉사했다. 잘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바로 그거든요. 삭개오가 그러면 당장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집에 가더니 그 집이 지금 재산이 거들났다더라. 그래 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많이 눈에 보이는 걸 남기는 것보다도 비록 작은 거지만은 나의 작은 거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마음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도 이거 제가 합니다 라는 그것 보시고 그 기록을 보시고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복음전도 잘 안 돼요. 100명 만났는데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선교제 가면요 평생 헌신했는데 몇 명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말합니다. 주님 그걸 보고 계세요. 강병훈 선교사님 뭐 대구 출신이고 아실 겁니다만은 리스본 포르투갈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35년 때 마약 환자들 뭐 마약 그 중독자들 캄캄한데 길가에 한 명씩 이렇게 뭐 서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말씀 전하고 그다음 빵 하나 주고 말씀 전하고 빵 하나 주고 한 사람이 설교 대상자예요. 그렇게 30몇 년을 그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가보니까 예배당도 조그만한데 집시 아이들 그 어른들도 오지만 뭐 특별한 분들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는데 야 이분들 데리고 평생 보내셨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전에 또 사모님 뭐 신장이 수술도 하고 자기 신장을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식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주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하고 미국 가야 되겠다. 미국 딸이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도 아버지 미국 오세요 하고 정말 미국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일할 장소를 찾아보셨대요. 그 돌아왔는데 어느 날 중국 상해에서 중국 아줌마 하나가 포르투갈 리스본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왔어요 하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기도하는 중에 저기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 한국 목사 하나가 마약 중독자들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찾아가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은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날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미국 가는 포기하고 딱 다시 그곳에 정리하고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유럽 그쪽 선교사님 모임에 가서 또 강 목사님 또 만났습니다. 만났고 한데 참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단한 것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한 것 드리고 싶고 정말 뻔때 나는 그런 모습의 열매들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말해?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대한 충성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 변치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내가 헌신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성록교회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곳에 뭐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제가 오면 저를 알아보는 이전의 어르신들 보면요. 이분들은 저에게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이분들이 제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자녀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그래도 주님의 일들 왜 수고하시는가 이 생각이 참 늘 들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우리 친구 뭐 여기 보니까 그때 뭐 대를 한번 해보자 해서 25대 뭐 그 대에서 뭐 대라는 말을 처음 그때 처음 썼어요. 그때 하면서 하는데 저희 친구들 뭐 우리 윤영식 장로 뭐 다 장만훈 뭐 다 이러거든요. 뭐 함유난 저 뭐 다른 데가 있더라고. 그 장로대 있고 뭐 안수집사고 또 미국의 유승민 그도 장로지만 또 교수로 하기도 하고 그때 늘 그 예배당 밑에 그쪽 고등부실이 저쪽 왼쪽 밑에 제일 구석에 거기거든요. 그 모여서 사찰 집사님 사택이 바로 그 안쪽에 그 방이었거든요. 밤에 잠 못 자게 애 먹이고 2시 3시까지 떠들고 뭐 그렇게 하고 그 지났거든. 늘 모였던 아지트의 종탑에 종탑방 지금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모여가지고 한 방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붙여가지고 뿌리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 뭐 알렉스 헨리 뭐 뿌리 그게 유행할 때 아닙니까? 뿌리 해놓고 뭐 우리끼리 모이면 이춘경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너희들끼리 여기서 많어 하고 이제 한 말씀 하시면 또 우리 해산하고
또 이제 잘 모였던 장소가 대신동에 그 유승민이 집인데 거기 이제 자주 모이고, 부모님은 병원 하신다고 저 계셨으니까 따로 그 우리 가서 마음대로 뭐 밤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또 이제 잘 모였던 데가 저희 집이었어요. 대명동. 저희 집 제일 뒷방에 구석방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구석방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늘 막 놀았어요. 사치기 사뽀뽀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신정선 전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좌표를 다 찍고 계시는 우리 전사님 오셔가지고, 얘들아 여기서 뭐하노 하더니 유승민이를 딱 데리고 가셨어요. 유승민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고, 성민이 어머님 권사님이 성민이가 지금 이상한 것들하고 올려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다니는데 좀 찾아주이소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셔가지고 성민 이제 데리고 가고 우리는 이제 남아있고 한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제가 또 왔다고 지난 주간에 한번 모여서 뭐 돼지 갈비집에 삼겹살 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 같이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중에 친구 중에 누가 이 이야기 했죠. 솔직히 나는 섭섭하더라. 뭐 섭섭하노 이러니까, 유승민이가 그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신정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여기 밑에 계단 위에, 화장실 앞에 계단 위에 딱 서서, 그때 예비고사 치고 본고사 칠 때 아닙니까? 우리는 밑에 있는데, 야들아, 성민은 예비고사 그때 295점인가 한 300점이 한 맞았대요. 그때 그 전국에서 100위 안에 드는 숫자였어요. 그 정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 그 시험 그래 맞았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했노? 이러시더라고. 아이고 뭐 정선생 우리는 막 지방대학이나 가지요. 이러니까 지방대학은 갈 수 있나? 이러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했는데, 나 솔직히 섭섭하더라. 뭐 며칠 전에 그 이야기, 뭐 섭섭하냐고 하니까, 성민은 어쩌다가 말이지 한번 오면 꼭 특강을 시켜준대요,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 그동안 계속 지켰는데 한 번도 특강을 시켜준 적이 없다 이러시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참, 그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 중에 그 친구들이 신앙이 있다. 제가 이제 들었어요. 마음 참 많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겉으로 보면 뭐 껄렁껄렁한 것 같고 좀 그런 것도 있기도 있고 뭐 그래요. 말씀 피우는 것 같고 삐딱삐딱 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윤태현이 오늘 왜 그런 이야기 하면 난 큰일 납니다만, 사전에 제가 이야기해서 오늘 너희들 좀 팔아먹을 거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까? 한평생 젊은 사람들에게도 꼿꼿하게 흠없이 참 쉽지 않은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장사해야 되죠. 직장생활하면 놔둡니까? 늘 뭐 요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술자리 안 가면 얻어 터지죠. 뭐 말로 얻어 터지죠. 몸을 얻어 터진다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하고 조롱 당하고, 할 수 없이 어떨 때는 같이 또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저도 요새 교회 좀 잘 안 보이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수도 있겠고. 근데요, 그래도 지나온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막 뭉치고 자라고 했던 그게요,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 겉으로는 별로 많이 안 남았어. 근데 그 속에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고 갔잖아요. 전사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결혼할 때 되면 나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번 그 처갓집에 내가 인사하러 간데 같이 좀 가자 그렇게 해요. 뭔가 하니까 저기 뭐 의성인가 어디더라, 어디 장만원 가는데, 그래도 내가 내 친구가 전도사가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야. 내가 날라리 나지만은 나도 좀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님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아마 좀 그런 의도가 상당히 배 있는 행동이야. 그리고 결혼할 때마다 다 친구들이 저를 불러요. 이기준 결혼할 때 또 저 어디 또 반야월까지 또 제가 또 따라갔어요. 가서 아무 나는 말도 하기 싫은데 그 앉아서 한참 그것도 이야기도 하고. 함준환 장로 결혼하기 전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부산에 기숙사까지 찾아왔어요. 자기 결혼할 부인이라고 하면서 결혼할 자매라고 데려와가지고 오늘 내 친구가 신학교 다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도 내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다 신앙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여러분 그거 나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내 모습은 이러하나 나는 그 주님 사랑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좀 알아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서툴고 거친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서 그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모습은 장사는 다 떨어먹은 것 같이 남들이 볼 때는 볼지 몰라도 주님 그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지요? 이거 아니겠어요?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노래겠죠. 시모나 넌 날 사랑하느냐 하면
그래도 그 속에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 한문화 받았는데 다 떨어 먹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보세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걸 보니까 자녀들 다 신앙으로 잘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수고가 크고 남들이 볼 때 뻔때 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도 뭐 이런저런 누가 알아주나 뭐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교회 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요,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옮겨야 돼. 그럼 거기 가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더 힘듭니다. 나를 깨뜨리시고 자신, 여기는 군대이기도 하고, 여기는 병원이기도 하고, 여기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나를 다루시고, 나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자시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안 깨지면, 야, 여기 놔두니까 안 깨지네. 더 센데 보내야 되겠다. 더 센데 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내가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할 때는 힘들어요. 교회 가도. 지금 이제 안식년 맞춰 들어가면요, 야, 또 싸움을 어떻게 하냐. 물론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비행기가 뭐 출장 갔다가 한 번씩 홍콩 상공에 뜨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요. 어떻게 하지? 설교 못해서 문제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 뭐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 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또 목사님이 늘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시대도 짐승제사가 있고 곡물제사가 있어요. 곡물제사는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맷돌 두 사이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잘 갈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느냐? 이 곡물을 뭐 맷돌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제사처럼 우리 뭐 모든 거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그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완전히 갈려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막 이렇게 맷돌로 그 곡물을 갈듯이 오늘 신약시대는 무슨 두 짝으로 우리 가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신약과 구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가시는데 맷돌을 누가 돌리십니까? 목사님이 돌리시거든.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요, 이게요, 잘 갈린 가루는요, 맷돌에 딱 붙어 있어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안 갈린 거, 그 알갱이 그대로 있는 거는 그냥 옆으로 톡톡 빠져나가 버려. 어쨌든 잘 부드럽게 갈려서 말씀이 붙어 있도록 내가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맷돌질 잘하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좀 이상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잘 갈아주십시오, 목사님. 그 진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늘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뭐 그렇게 됩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진짜 오늘 힘든 말씀 들었다. 진짜 내보고 들으라고. 그 분명히 목사님 내보고 들으라고 한 말씀이야. 그럼 설교는 들으라고 하지,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들으라고 하는 건데, 어느 날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했죠. 뭐 제가 꼭 뭐 집사님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 그럼 들으라고 했지. 그럼 듣지 말라고 했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설교는 다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교회에 안 떠나고 붙어 있어요. 보니까 다 붙어 있고 장로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안내당번도 하시고. 이거 뭐였는데 보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이랬다고 나누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으냐고 친구들이지만은 막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성민이 같이 공부도 잘하고 뭐 유명한 뭐 대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어디 가면 딱 강의도 잘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늘 뭐 어디 갈 데도 없어가지고 뭐 고향에 있었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 뭐 했노? 저는 그래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한 달란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긴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기지 못한 같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것만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좀 있어요.
목사님 보기 싫어서 간대요. 이야, 참, 그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가시면 될 건데 꼭 가기 전에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런다고. 주여, 안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 부름받았을 때 때로 겉으로 화려하고 잘 보이고 그럼 좋지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래, 네 기록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지, 이거 어려운 거야. 그 사람한테 네가 가서 예수를 전했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지만 밭 그거 추수하게 된 것 같지만은요, 가라지도 많고 밑에 들어가려고 하면 밑에 뭐 이상한 뭐 독사들도 다니고 뭐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쉽지 않아요. 똑같이 들어가서 한 단, 두 단씩 그동안 사람 했지만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뭐 발목 다치고 허리 다치고 뭐 했느니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 앞에 그냥 도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넘어져서 밭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했다고 하지만 참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 돌아보면 뭐 죄 지은 거는 기억이 많이 나요. 사고 친 거 참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김창수 목사님. 몇 년 전에 토론토에 가셨는데 공항에서 본인의 그 어르신인데 노트북을 잃어버리셨대. 그 안에 뭐 설교 다 들어있고 뭐 모든 개인정보 다 들어있는데 잃어버리셨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싶고. 그래서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카드 연락해서 끊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지나고 나니까 밤에 사위가 공항에 그 분실물 보관소에서 물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고 너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신 주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비록 목사지만은 때로 주님 앞에 분실물같이 살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나 그걸 두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도 제가 주님의 그 물품 보관소에, 유실물 보관소에 내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 같다. 뭐 해도 뭐 알아준 사람도 없고 뭐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근데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분실물 보관소에는 다 보관되어 있고 그 분실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 목사님보다도 더 분실물된 우리 때문에 보관소에 우리가 있다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주님이 좀 생각이 되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실 때 비록 많이 못 남겨도 그래도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할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눈물은 뭡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요 주님 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주님 제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참 잘 못 살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시죠? 하고 막 우며 그래 그 눈물 닦아주실 주님 저는 참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눈물 닦아주실 주님. 실수한 목사, 사고친 목사, 사고 특별한 사고겠습니까만은 부흥 제대로 시키지 못한 목사,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목사, 자녀들 말이죠. 우리 애들이 홍콩에 딱 한국에 갔는데 큰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동생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오빠 서울 어때요? 하고 오빠 서울 어때? 하니까 그 오빠가 대학교 가서 이렇게 하겠대요. 야, 엄마 아빠 떠나서 사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 목사 밑에서 계속교회 목사 밑에서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 조그만한데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그 스코보드를 이렇게 둘러싸놨잖아요. 그 구멍이 하나 뽕 나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보니까 우리 애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교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걸 때렸대요. 왜 때리는 거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소리씩 하는 거예요. 야, 네 목사들이 그래서 되나? 어떤 게 내 보는 앞에서 우리 애가 좀 나가는데 막 쫓아가더니 야 잡아놓고 야, 네 목사들이 그래서 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버지 떠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목사지만은 그래도 내 주님 앞에 헌신할 후에는 그 주님 아시지 않겠나.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제가 좀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요 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요 말은 많이는 못 남겼으나 한 번에도 못 남겼으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건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늘 넘어지고 깨졌지만은 설교한 대로 잘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 주님 사랑하시지 아시죠? 그건 제가 참 주님 앞에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너무나 귀한 강단에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 우리가 부름받은 이 부름의 일에 크든 작든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 끝까지 가지시고 어쨌든 주님 앞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고 강대상에서 또 목상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니 여러분 읽고 난 다음에는 왜? 그다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실천이에요. 기도할 때도요.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힘 주셔서 순종하게 해 주시면 순종하고 그러면 힘 안 주시면 순종 못 합니까? 기도도 제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대표 기도를 그래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디아스포라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 삶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낮추겠습니다. 기도가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 기도를 보통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원하면 어떻게 원은 했는데 그 다음은 좀 애매모호한 기도 아닙니까? 애매모호하거든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요소도 죽고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야 돼요. 땅은 점령한 것도 있지만 지도밖에 없어 대부분. 그래서 지도에 그냥 이거 도표만 그려놓은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걸 취해야 돼요. 근데 누가 올라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야, 그 메시지가 왔을 때 유다가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지 하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니까 아멘 했겠죠. 누가 했겠어요?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만 아멘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분위기 그렇단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왜? 그 형님 있잖아요, 형님. 우린 넷째잖아요. 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왜 그랬냐? 그걸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전 참 내 마음에 딱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토를 다는 게 아니다. 딱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말이죠? 좀 어려운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토를 다는 게 아니다. 그 올라갔잖아요. 토 안 달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왕들 중에 가장 큰 부족 세력이 있어요. 단칼에 날려버렸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시고 누구에게? 토 달지 아니하고 올라간 유다 지파 넷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셨어요. 야, 그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토를 달 걸 토를 달아야 돼요. 토를 달 걸. 전도하자는데 왜 토를 답니까? 추수할 밭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자고 하는데 왜 토를 답니까? 이런 명백한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그 김경래 장로님에게 그 송기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자녀들 둘 데리고 그 연로하신 김경래 장로님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좌우명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서재에 액자에 거기 있더라고. 사진을 찍어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자, 바치자, 전하자. 이야, 그 어른이 평생에 그 귀하게 쓰인 어른이 좌우명이 뭔가 하니까 모이자, 모여야 돼. 바치자. 그 드리자도 아니야. 바치자가 더 어감이 좀 생생하고 좋잖아요. 그 사람 그런 말 하면 좀 싫어해. 근데 드리자보다 모이자, 바치자. 그 다음에 전하자. 이게 명백한 하나님 뜻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자는데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찾고 나가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그걸 의논해야 돼요. 여러분 의논은요 할까 말까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할까 말까를 의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의논해야 돼요. 그게 의논이에요. 제가 많은 교회 가봤어요. 큰 교회도 가봤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정말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가보고 대도시 교회도 가보고 외국 교회도 가보고 시골 교회도 가봤어요. 교회들마다 다 특징들이 다 있고 그런데요. 뭔가 하면 아이고 의논할 걸 의논해야지. 토를 달 걸 토를 달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할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좋게 할까? 그걸 가지고 우리 언론해야 되죠. 대부분 보면 나를 좋게 할까 이거예요. 자기 뜻에 맞을까? 내가 생각이 이런데 내 생각이 다 맞아야지. 회의할 때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의는 짧게 하는 게 제일 좋다. 회의는 무조건 짧게 하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 주님 앞에 수고하시고 충성하시고 아름답게 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크든 작든 내 마음 중심을 거기에 맞추셔서 주님 앞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저도 됐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오늘 대구 서문옥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옆에 분들 말씀하십시다. 당신의 그 천국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문화 잘 남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8장 함께 찬송하며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의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조 예물 드리고요. 우리 감사한금 우리 제목 함께 나눕니다. 육려전도회 신입 환영 및 친목회로 모이게 하심을 우리 유선도 임원들이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쪽 무릎 수술 잘 하시고 퇴원하셔서 안정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건강 회복하게 인도하옵소서. 김종진 장로님, 박정진 군사님, 우리 김희순 군사님 이제 한쪽 무릎 수술은 하셨고 또 한쪽이 남았답니다. 기억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성길 집사님, 최기미 권사님, 외손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성호 장로님, 도정사 권사님, 우리 독일의 따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이렇게 출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을 손옥자 집사님, 또 새 생명 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종현, 신은혜, 박종현, 신은혜. 그 낳은 거 아니고 뱃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다, 그죠? 깜짝 놀랐네. 예, 우리 올해까지 낳으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 우리 항상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광길 장로님, 신용선 권사님,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영순 권사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배수건 장로님, 신진호 집사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최성 장로님, 조현자 권사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규현 권사님, 또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데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점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에베네실 하나님 앞에 이근호 장로님,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예비하신 새로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필 집사님, 또 마음의 힘을 주심을 또 우리 박재일 장로님, 대학부 제주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심을 우리 신지연 양, 또 종석이 형 아버님 빨리 완쾌되게 하옵소서. 우리 곽지영님, 모르시는 분이신데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심을 정영미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90세 생일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종수 장로님 축하합니다. 우리 90세신데도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아침이면 일찍 나오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다. 종수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한 분 계신 92회 생일 어머니와 가족들 보내게 하신 김철정 장로님, 신민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김종수 장로님 90이고 이종수 권사님 92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성현 임정숙 집사님, 또 이창직 장로님, 전연희 권사님, 또 우리 이상희 권사님, 화성수 장로님 감사드리고, 윤영식 장로님 가정요, 또 김복희 성도님, 김광덕 손호영 집사님 드립니다. 정경태 집사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름이 그냥 지워졌습니다. 물로 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조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제목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장수한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한 은혜를 더하시며, 또 임신의 복을 주신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순산할 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도의 사업의 일터에 또 직장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모 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명덕교회 목사님 오십니다. 포도순 동계순례가 있었습니다. 눈 없는 대구에서 눈 있는 또 좋은 시간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연합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 감사하고 각 구역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장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부 남전도에 워크숍이 고신대학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용여전도에 신입생 아니고 신입회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저 열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 출근했습니다. 뭐합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유전도에 주님 앞에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조현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우리 4인 1색 집회 오늘 저녁에는 반성은 목사님 이번 빠지지 마시고 연초에 말씀으로 채워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문도 미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아카데미 이제 시작이 되는데 봉사할 우리 학생들 봉사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람데오 또 우리 신입 회원을 위한 MT가 있게 됩니다. 또 이모저모 소식 올리실 분들은 서희적 집사님께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남전도의 회원들이 새벽 특송한답니다. 많이 오셔서 새벽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임들 참 관리국장은 1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관리팀들. 중보기도 팀은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입원하신 분들 계시면 심영진 집사님 발등을 다쳐서 뼈 수술을 받았고요. 조태욱 집사님은 또 이렇게 뼈심 빼는 수술 되어서 조금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동구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불로 교회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실천 목표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실천 목표 제창합니다. 전하자, 바라보자, 세우자. 하나님의 풍성하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성삼위께 영광. 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 충만하신 은혜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받은 바 그 문화 가슴에 품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과 봉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